자, 오늘은 9번과 10번째 같이 나눕니다.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언약. 코이노니아는 교제의 언약입니다. 1년에 4번씩 저희들이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길 서론을 길게 끄는 이유는 늦게 오신 분들을 다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일찍 시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 코이노니아 9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목장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 불건전한 오락,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기로 한다. 예. 자, 9번째 언약, 참 중요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나와 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 있죠.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거 목장교회에서 해도 되나? 하는 것들이 존재하죠. 사실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덜 하기도 하는데 우리 형제 목장이나 또는 부부 목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코이노니아를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거의 충만함도 함께 나누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의 그 안에서 다 이 코이노니아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판단이 하기 힘들고, 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상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장 모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전에 신방을 한번 갔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막 그런 분이 오니까 당신이 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오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거의 다 끝날 때쯤 늦게 오셨어요. 다 오셔가지고 잘 상황은 모르지만 뭔가 분위기상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느낌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를 보고 또 우리 목장 신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업하셨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 좋은 걸로 한 잔 준비할게요. 이분은 자기가 진짜 진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지금 하겠다고 좋은 거 제가 한 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면에서 그냥 빵 터지면서 이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신앙의 또는 어떤 그 문화라든지 또는 이런 것 가운데 가치의 동일함이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하는 일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이건 아닌데 싶지만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기 힘들고 상처받을까봐 그렇다고 그대로 가자니 이건 불편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이슈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언약 9번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주류 쪽 목장교회 잘하고 고스톱 한반 이렇게 또 어디 뭐 나이스 와인 한 잔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그 혼동과
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불건전한 오락, 주류 사용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베이스가 존재하죠. 그런데 성경의 원칙으로 말씀하시는 프린시플, 그 부분은 절대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의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그레이, 저는 그걸 그레이 이슈다, 블랙 앤 화이트이 아니라 회색, 제가 오늘 입은 가디언처럼 회색인 부분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성경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은 우리는 그것을 양심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양심에 우리말로 하면 털났다 이러는 거죠. 계속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그래서 양심에 털났다, 느낌이 없고 감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더 발전되면 로마서 14장에 이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심을 하고 먹는 자가 정죄되었으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양심,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믿음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가,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의심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don't,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비록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히 찝찝하게 속에서 뭔가 불편하고 껄끄럽고 애매모호한 느낌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힘들게 왜 확신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가? 자, 이게 첫 번째 양심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 저는 그것을 고기의 원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이 다 고기죠.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제물,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제물이 고기가 드려지고 나서 그것을 블랙마켓, 다른 시장에 값싼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 그 고기를 사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신에게 드린 고기를 크리스찬들이 사 먹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그 고기를 사 먹으면, 아니 이방신들에게 드린 제물을 사 먹다니,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방신이란 게 뭐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방에 드려진 고기가 그게 이방신이 존재하냐? 신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고, 나는 믿음이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나는 믿는다. 그거에 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 믿음 깨끗해. 고기를 먹을 뿐이지. 이방신에게 들어간 고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방신이 그게 뭐예요? 다 쓸데없는 것들. 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는 그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사 먹는 걸 보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저런 고기를 사 먹다니 이러면서 시험에 들까 봐 사도 바울은 시험에 든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실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괜찮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클리어해요. 그런데 요 목장에 갔더니 그거를 해.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잘못 이해되거나 그렇게 실족하게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매일 점심을 제가 뷔페 식당에 간다고 해보세요. 저는 뷔페 식당 가는 이유 깨끗해요. 확실해요. 저는 많이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저는 뷔페 식당에 가는 이유, 건강을 위해서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뷔페에 가는데, 그걸 우리 목자들이 보면서 진 목사님은 점심때마다 뷔페에 간다. 도대체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러는 거죠. 나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족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뷔페는 가끔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세 번째 에베소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숙한 성도의 이 그레이 이슈는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닌가를 열심히 공부해서 죄가 되기 전까지 가깝게 가다가 죄가 될 부분에 딱 스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do not give a devil an opportunity. 이 opportunity, 기회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그레이 이슈, 회색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정해야 될, 판단해야 될, 그리고 분명히 분별해야 될 원칙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왜? 분명히 그런 부분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목장 코이노니아 9번째, 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걸 하려는 목장이나 목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칙, 덕을 세우는 원칙, 그리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 우리 목장교회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번째, 우리들의 목장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 뜻대로 살아가고자 주께서 명하신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류 사용 불건전한 오락,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9번째 언약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10번째.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세계 선교와 이웃 사랑은 우리들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명심할 것이다. 예. 자, 마지막 10번째. 아유, 참 드디어 10번째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는데 다음 주는 총정리. 그래서 코이노니아 언약 10번째입니다. 자, 우리 교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말씀과 기도가 사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죠,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respond, 반응하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많이 비슷해지죠. 먹는 것도 안 좋아했던 것도 괜찮아지고 말투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반응, 그 대화, 교제가 깊어지고 오래되고 할수록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교제의 수단이다. 그래서 말씀 너무 중요하고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면 내로우 다운 한다면 여전히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어떤 분들은 말씀이 강하고 기도가 약하고 어떤 분은 기도가 강하고 말씀이 약하고 어떤 분은 둘 다 약한 분들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리스폰스가 없어요. 하나님 교제가.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막 하는데 뭐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네, 막.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이것을 가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지식과 knowledge of God and the grace of God. 지식과 은혜, 말씀과 기도. 그 명령이 grow,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교제의 수단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는 거룩합니다. 문장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거룩합니다. 그 뜻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태도의 거룩함 뜻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적 거룩의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부흥 강사나 목사님들 보면은 갑자기 평소에는 막 이러다가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는 목소리가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목소리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분들이 있는데 자, 거룩의 단어의 뜻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의 가치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장 거룩한 게 가장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룩과 인간적인 것을 완전 반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이유대로 최대한으로 가깝게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삶 가운데 막 구별됐다는 것은 분리되어 상종하기 꺼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서 그들을 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그 삶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교제. 그래서 당신 안에 하나님을 보고 또 당신 안에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제의 모습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은 세계 선교와 이웃 사랑. 저는 이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계 선교 이웃 좋은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궁극적인 목적, 바로 민족 치유 세상 변화 3&3G.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 그것을 세계 선교와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막연한 궁극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 민족 치유, 세상 변화 3&3G를 향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며 나아가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 왜? 우리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목장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번째 코이노니아 언약, 말씀과 기도는 우리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들의 교제의 태도이며 세계 선교와 이웃 사랑은 우리들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명심할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 언약의 10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제 저희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교육자들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데, 어제는 저희들이 남한산성에 등산을 같이 갔어요. 남한산성 제가 이번에 가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가본 지가 얼마 안 된 거 아니라 오래간만에 가본 것 같은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꽃들도 많고 또 숲속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걸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백숙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같이 우리 교육자들 등산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서 있는 말씀인데, 좋은 소식, 복음,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산을 타는 on the mountain, 산을 타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평화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God reigns,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목장 또 우리 목자, 우리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복음, 평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함께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같이 나아가는 목장 모임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교육자 수련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가? 너무 일찍 끝나서 향수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좀 남아서 제가 더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언약 9번째, 10번째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덕을 세우고 또 정말 명실공히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펠로우십,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목장교회,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목장교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목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장교회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 앞에 같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목장 되게 하시고 정말 목장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도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자라가게 하시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목장교회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교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목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 능력으로 우리 목장교회 주의 것을 쫓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목장교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쓰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며 주님 닮아가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목장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성장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목자들, 마을장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보게 하시고 쓰임받는 자의 기쁨 또 그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